교회 달력으로 수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세례를 받으심을 기념해서 지키는 주일이죠.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를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가운데 예수님과 우리의 삶은 연결되어지고 이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그 뜻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세례의 의미도 더 깊어지고, 세례를 받은 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것들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 전에 그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증거들을 이렇게 모아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죠.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 할 나이에 세례 요한을 가졌어요. 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장성하기 전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여의고 광야에 있는 수도 공동체에서 자라나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쿰란 유대 광야 곁에 있었던 그 수도 공동체 에세네파의 절제된 삶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매우 깊어졌고, 또 죄에 대한 민감성도 그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키워졌을 것이다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가 30살쯤 될 때 이제 공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죠. 유대 광야에 나가서 이전에 400년 동안 끊어져 왔었던 예언자적인 맥을 이어가 예언자와 같은 모습의 활동들을 시작합니다. 낙타 털옷 입었고요. 그리고 석청, 꿀, 메뚜기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하늘의 소리를 외치는 이로 세례 요한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메시지를 보면은요, 대중들에게 그리 환영받을 만한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죄등들이 좋아하는 건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성공한다, 축복, 또 긍정의 힘, 번영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외로운 광야에서 세례자 요한이 홀로 외쳤던 소리는요, 회개의 복음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만 살 수 있다. 600-700년 전에 예언자들이 처절한 외침처럼 철저히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라고 외친 것이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유대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도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인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들으려 찾아왔고, 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요단강까지도 몰려오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되죠. 세례 요한은 예상하지 못한 그 사태에 대해서 당황하게 되었고, 자신에게 몰려오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일갈하는, 마치 꾸짖듯이 하는 말을 전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데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험한 말입니다. 막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심과 회개에 대한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차게 꾸짖는 세례 요한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더 대단해 보이는 것은요, 그런 심한 모욕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겠다고 그에게 찾아와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는 이들이 더 대단해 보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가능했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그의 영성과 삶이 바탕이 된 권위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왜 그렇게 광야에 나가 거칠게 온 힘을 다해서 외친 것일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세례자 요한이 볼 때에 오직 희망은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희망은 회개밖에 없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거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홀로 광야에서 광야의 소리가 되어 하늘의 소리를 외칠 수 있었던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와 회심은 우리의 마음에 동한 것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하는 것을 촉구하게 되었고, 그 촉구 속에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 전환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의 요단강 세례는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세례, 여러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의 원형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오늘 성경 23절은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비슷하게 30살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적인 삶의 시작에 요단강 세례자 요한에게 받은 세례가 어떤 출발점이 되어진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은 거예요. 공적인 삶, 공생의 세니까요. 예수님이 30살쯤까지 사적인 삶, 그러니까 한 어머니의 아들 또는 형제, 맏형으로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삶으로의 전환점, 변화되는 계기에 바로 요단강에서 받은 세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요, 전환점이에요. 터닝 포인트예요. 우리의 세례의 사건도 주어진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죠. 예수님께서 친척의 형벌되어 세례 요한이요,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으니까요. 형벌되는 세례 요한의 소식을 아마 꾸준히 들어왔을 것 같아요. 성서적 상상력으로 보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들과 그 의미를 알고 있었고, 자기가 만약에 공생의 공적 삶을 시작하게 된다면은 그 형이 하는 의미 있는 일에 함께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에서부터 자기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 요단강까지 가고 세례를 받고 유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의 시험을 받고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세례자 요한마저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던 까닭이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예언과도 같은 말씀들을 세례를 받으러 온 이들에게, 자기를 그리스도라 착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나 다음에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어떻게 읽으셨어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일단은 요한의 겸손이에요. 대중의 환호에 그저 취하지 않고 자기의 본분과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환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환호를 받아야 될 사람은 내 뒤에 오신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곧 오실 분이 계신데 그는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타작마당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선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본문 21절과 21절에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과의 만남이 세례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세례까지 한번 연결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세례는요,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이 되고자 하는 결단이에요. 이전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에서 세례라고 하는 사건을 계기로 성부, 성자,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이전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된 나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희망을 이루고 보겠다 하는 그런 벅찬 마음이 세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신학자 폴 틸리의 말을 인용하면요, 세례란 주인이 생기는 거래요. 주인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새로운 영적 공동체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세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사건, 하나님과의 더욱더 특별한 관계를 맺는 개인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함께 세례를 받은 모든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고 일원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세상, 그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이 땅에서 그 공생애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그 세상에 나도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인생에 그 뜻과 꿈과 목적을 준 주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내 안에 새롭게 계시게 되었다. 이게 세례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좀 복잡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교황님이 그 교회를 탐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용차가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이렇게 교황을 모시고 이렇게 쭉 밖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 교회까지 가는 길에 길이 막 좋고 야외 이렇게 나가니까 교황께서 예전에 자기 젊은 날이 생각이 됐던 거예요. 자기도 운전을 꽤 즐겼는데, 그래가지고 운전기사에게 잠깐 멈춰보라고, 뒤에 타라고, 자기가 운전 좀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교황이 직접 운전을 시작했어요. 운전을 한참 하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좀 밟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기분도 좋고 하니까 속도를 좀 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삐요 그러면서 경찰이 딱 잡은 거예요. 창문을 좀 내려보시죠. 창문을 딱 내렸더니 예상 밖의 인물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과속 티켓을 끊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그 당황해가지고 그 경찰이 상관에게 전화를 해요. 그 과속 차량을 잡긴 했는데 티켓을 끊기가 좀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그 상관이 높은 사람이 탔냐고. 그러니까 예, 높은 사람이 탔다고. 그러니까 시의원이냐고. 아니라고. 국회의원이 타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그럼 누가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타냐고 그랬더니 그 교황님이 운전을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타신 것 같다고.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교리로 이야기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거죠. 주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례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새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목적 지향점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결실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나는 일이 달라지고 기쁨의 일들이 달라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삶의 의미와 목적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세례의 사건이에요. 로마서 6장에 바울 사도는 이거를요 꽤 엄격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죽고 살아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여러분이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았고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어둠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왜?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더 이상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요 그분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칼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러 개가 있냐 했더니 이거는 김치 쓰는 칼이고 이건 과일 깎는 칼이고 이건 뭐 하는 칼이고 그래요. 섞여서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냥 하나 가지고 좀 잘 설거지 쓰면 되지 그랬더니 이 맛이 이 칼에 배어가지고 다른 걸 하면은 사과를 깎아도 김치 맛이 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좀 지나치다 싶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꾸 이렇게 비교가 되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주인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뭐 차별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소중하게 사용하실 분이 계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물어야죠.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죽었다 다시 살았는데 이제 제 생명까지도 나의 인생까지도 주님 것인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까? 물어야죠. 그게 세례 사건이라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우리 마음에 지녀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약식 세례를 하지만 예전에는요 세례 사건이 굉장히 진지했어요.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부활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의 경계거든요. 그래서 부활절 이전에는 꽤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을 쭉 받고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부활절 전날이 되어지면은 이제 세례, 부활절에 세례를 준비하면서 사제 앞에 세례를 받고자 하는 이들이 다 나오고 제일 처음에 옷을 벗어요. 그런 말을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형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대요. 그리고 옷을 벗고 난 다음에 남자에게는 남자 사제가, 여성에게는 여성 사제가 성수를 뿌리면서 그가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세례식을 하게 되는데요. 흰옷을 입고 난 다음에 세례식을 하면은 세례받은 이에게 두 가지를 줘요. 하나는 우유고 또 하나는 꿀이에요. 우유는 이체 새 생명이 되었으니 아기입니다. 아기가 먹어야 되는 우유를 주고 꿀은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의 삶을 양육해 가십시오라고 두 가지를 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에게 선물로 초를 줍니다. 이제는 어둠 속에 거하지 마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으로 살아가십시오. 격려하는 거죠. 그리고 빛을 이 초를 들고 모든 이제 교회 회중 앞에 세례를 받은 이들을 다 세워놓고 사제가 선언을 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세례의 사건이에요. 조선 선교 때 초기 교회사를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도 참 감동적인 일인데 1890년대 광화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서당의 훈장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박능일 씨가.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으니 이제 사서삼경 가르치는 거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세례가 가지고 있는 신비와 은총을 알게 되고 우리도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경 말씀 있다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았으니 한 가족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름을 바꿉시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되고 사울도 바울 되는데 우리도 한 형제 자매 같이 그 이름을 바꿔서 새 사람의 의미를 가집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정했냐면 자기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준 사람이 박능일 훈장이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한 형제가 됐으니 끝자리는 같이 쓰고 중간자만 바꿉시다. 성은 자기 성을 바꿀 수가 없으니. 그래가지고 이만한 주머니에다가 한문으로 성경 안에 좋은 단어 하나씩을 다 넣은 거예요. 뭐 사랑의 자도 넣고 은혜 은자도 넣고 은혜의 해자도 넣고 믿을 신자도 넣고 뭐 이렇게 쭉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하나씩 다 뽑은 거예요. 뽑아가지고 이름을 바꿨대요. 제가 성경에 있는 그 교회사에 있는 데 읽어보면 박능일, 김애일, 이신일, 권신일, 손혜일, 오충일 두 이름은 제가 붙여봤어요. 정성일, 서순일 이렇게 다 이름을 바꿔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있는 또 권신일인가 하시는 분이 다른 데 가서 전해가지고요. 거기선 또 다른 돌림자가 되고 이런 교회사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몇 곳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어떤 의미인가요? 새로워짐이죠. 세례는 새로워짐. 어떻게 새로워져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눈여겨보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 않은 17절과 21절 사이의 본문이에요. 거기는 오늘 성서 정과에서 빠져 있어요. 그러나 눈여겨봐야 돼요. 예수님의 세례 사건과 우리의 세례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같이 읽으셔도 괜찮아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를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덕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예요. 투옥당한 까닭 당시 왕이었던 헤롯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했기 때문이죠. 아무도 권력자에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대놓고 쓴소리 못하는데 오직 요한만이 그에게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움으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비판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는 옥에 갇히게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목이 잘려 죽는 참형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이야기는요, 세례 요한의 투옥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이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삶의 시작인 거죠. 나를 위한 세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세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옥에 갇히고 얼마 되지 않아 차명을 당했지만 그로부터 한 3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차명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의 부활은 우리 세례받는 이들에게 다시금 용기를 북돋아줘서 수천 년, 2000년이 지나도록 우리의 삶 속에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지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향한 그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은 바로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21절, 22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를 통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두 가지를 얻으셨어요. 하나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위와 같은 확신인 거예요. 그 힘이 십자가까지 갈 수 있는 큰 격려가 되어진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수세 주일이에요.
리백티즘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세례받기죠. 근데 세례를 다시 받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세례를 깊이 기억해 보자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수세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의 서약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요. 기억 안 나시죠? 제가 스크린에 띄워드릴 테니까요. 한번 세례 받으실 때를 기억하시면서 저와 함께 같이 해보십시다. 여러분의 세례가 여러분을 주님의 사람 되게 만드는 귀한 의식임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으로서 잠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어. 손을 여러분의 세례가 여러분을 주님의 사람 되게 만드는 귀한 의식임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으로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참된 뜻을 이루어가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인의 참된 삶을 살아가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약속합니다.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고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아멘. 세례는 몇 방울의 물과 함께 한순간에 끝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전환점이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내가 믿고 따를 주인이 정해지는 순간이 바로 세례입니다.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길을 떠나는 새로운 여정이고 하늘의 격려와 축복 속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복된 사건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경지와 같은 그 높은 경지에 이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방향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새해 시작하면서 2025년을 복되고 신실한 한 해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힘으로 올 한 해 주님의 신실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